이 시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한번 들었고, 그리고 또 오늘 듣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어서 이렇게 세 번의 전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셔서 우리의 구세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참 하나님의 부분이, 신성 부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참 사람의 부분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이 안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따져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다르다고 했죠. 우리의 인성은 어때요? 우리는 원죄, 자범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원죄도 없으시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완전한 흠없고 무결점의 완벽한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듣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십니까? 인간의 그냥 인간인 척 이렇게는 가능해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 안에 갇히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의를 만족하기 위한 예수님의 신성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 바로 인간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 그것도 좀 더 정확하게 원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유일한 그 길이다. 내가 유일한 그 길,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실제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잘 믿으셨죠.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요, 모든 것에 다 자유롭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이사 가면 이사 날짜 받아야 돼요. 귀신 안 쫓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 간 다음에도요, 못질도 함부로 못해요. 왜? 그 잘못하면 귀신 놀라가지고선 병든다고. 실제로 그런데 그거 믿으니까 또 병이 돼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런 것만 그런가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에 있는 이 알라는요, 우리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어로 번역하면 가시고 이 아랍어에서 알라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립니다. 좀 이 헷갈리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이 특강 중에 한 가지 이슬람에 대한 특강을 또 한 번 들을 겁니다. 그때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놨어요. 6월 달이나 되면은 그때 이제 오셔서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될 텐데 그럼 또 명확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행위를 보고 그리고 나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알라가 결정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죠. 철저하게. 제가 말레이시아를 한번 가보니까 그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술 먹으면요 죽습니다. 술을 안 팔아요. 만 이슬람 사람이 술 먹으면요 그냥 뭐 문제되는 게 아니라 잡아 가둬버려요. 계속 술로 문제되면요 죽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 안에 그런 것 때문에도 있지만 이 정말 제대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왜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이 좀 너무 널널해서 문제가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술 문제, 정직함 문제 이런 것은 경건 생활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만일 누가 거짓말했을 때 또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거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예수 안 믿으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덮으셔서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죄는 구원에 관한 심각한 걸림이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죄는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 보면 사람마다 너무 어떤 한 가지 죄에 너무 이렇게 막 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물론 죄는 죄인 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보면은 어떤 죄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떤 죄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는 다 똑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맥없는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여 경건한 삶을 이룬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죄 안 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는 이유는 구원 못 받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한 경건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슬람이나 사실 유대교에서도 비슷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사건이 뭔가? 그것이 바로, 물론 약속은 창세기부터 있지만 그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1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30년을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공상의 3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들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구원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 없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난 분이, 사시면서도 죄 안 지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기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만일에 사단의 손에 잡혀 죽게 된다면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영원히 못 나올 텐데, 한 번 간 사람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사망 권세와 관계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구원 단계가 바로 구원 작전이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갖는 것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육신을 가졌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 그 본문의 그 의미를 해석했죠. 뭐라고 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은 이게 그 헬라어죠. 신약 성경에 쓰는 말. 구약 성경에도요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뭐 같아요? 예수랑 비슷한 말. 그렇지요. 여호수아. 역시 예수를 오래 믿어야 돼요.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죠. 여호수아 장군도 나오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섰던 사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말이 그 의미가 예수라는 신약 신경의 헬라어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의미예요. 발음만 하나는 헬라어이고 하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헬라어에서는 예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나서 예수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마음에 딱딱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원래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이런 의미.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성수. 주일 성수.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예. 제 이름에 한자가 있습니다. 성자는요 거룩할 성자고요, 숫자는요 물가 숫자입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거룩한 물가 요단강입니다. 거룩한 물가, 주의 은혜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가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성수하면 주일 성수, 거룩한 물, 뭐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압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이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 이렇게 불리면서 실제로 그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그를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이유가 뭔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명령하셔서 구원 이루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저는 무조건 후자의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슬람의 하나님은요, 이슬람의 알라는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누가 뺏을까 봐 지키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나비두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이고 괜찮지, 나와 함께 하면 괜찮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배고플 때는 조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니까 오병이어에 대해서 거기서 5,000명이나 먹고,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병도 낫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자들이요, 기세등등했습니다. 기세등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냥 나 혼자 안 버리면 된다 그러지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싸잡아서 배신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이 베드로는 참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이 생각이 듭니까? 이게 바로 내 모습이네, 이 생각이 듭니까? 후자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성육신하신 주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계시겠어요? 죄인된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어디? 내 속에 계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속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예? 깨끗해요? 참, 여러분, 이 속이 참 안 깨끗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별로 안 깨끗해요. 여러분, 우리 이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것 중에 깨끗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침은 깨끗하다고 할지 몰라도 자기 침 떨어진 것 그 깨끗하다고 손 그렇게 못하죠. 다들 더럽다 그래. 침도. 그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안 깨끗해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에 이야기,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게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든지 다 좋은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래요, 우리는요? 어디? 여기, 그렇죠? 여기 계신지 하여튼 우리는 여기 있다 그래.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라고 얘기할 땐 이게 어디예요? 우리 마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성령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이 깨끗하면 좋겠어요? 더러우면 좋겠어요? 깨끗한 방에 살고 싶으세요? 더러운 방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좀 깨끗한 데 사시도록 애씁시다. 완벽하게 깨끗하지 못해도 가능하면 좀 치워드립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애들 방이 좀 지저분하지요? 들어가면은 요새 애들 다 지저분합니다. 방이 청소 잘 안 합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발로 걷어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지요? 비슷하지요? 애들이 그래요. 요새는요 다 정리를 잘 안 해요. 애들이.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딸들 시집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제가 하숙하는 집사람 오기 전에 5개월 하숙했는데, 하숙집 그 주인의 딸이, 그 하숙집 바로 제가 영어 배우는 선생님 집이었어요. 이 하숙집 주인의 딸이 왔는데, 방학이라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겨. 왜냐하면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주 미남이고 미녀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제가 영국 여자 예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 그 방 지나가면서 보다 기절할 뻔했잖아요. 속옷, 겉옷, 방 바닥에, 침대 위에. 제 걱정이 어디서 자나 싶더라고요. 어디서 자나. 왜냐하면 어디 빤한 틈이 없어. 그냥 막 쌓아놨는데, 걔가 와서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학 동안에 한 2달 와 있는데요, 딱 오자마자 제 옆방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하루 딱 지났는데요, 어디 빤한 틈이 없어. 야, 어떻게 저러고 사나 싶은 게.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마음이 하도 지저분하고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발로 걷어가면서 아이고 좀 청소 좀 하고 있지, 이러면 어떡해. 그렇죠? 우리 심령을 좀 정결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완벽하진 못해도 좀 깔끔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로,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2가지로 보통 지칭하여 부릅니다. 첫 번째는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이게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육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분, 구원자, 메시아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또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메시아 말고, 구세주 말고 또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많이 설명했는데, 이게 구세주랑 메시아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얘기하면서 말 실수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주님이라고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그렇죠? 우리가 주님, 그래요.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요, 원래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요, 나도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러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당연히 주님의 것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요, 그분이 주인인 것을 고백했으니까 그분이 주인이라고 표시하며 살아야 돼요. 표시하면서.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인인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인인 척하는 이 죄는요, 아담적부터 있던 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와가 꽃이니까요? 아니에요. 뱀이 유혹하니까요? 사단이 유혹하니까? 아니에요. 물론 유혹한 것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담의 마음이 움직인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보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눈 꾹 감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사는 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애썼으면 주님이 주인이고요, 주님 잘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 찬송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했으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 부를 때마다 좀 부담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그냥 주님을 노상 남발을 하는데,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없다면 입으로 주님이라고 맨날 부르면 뭐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치가 더,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지갑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에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